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책이 66권 신구약 말씀을 합하여 성경 전사라고 합니다. 구약의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나름대로 다 중요하고 우리가 큰 신앙에 도움을 받는 책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로마서라는 성경은 굉장히 귀한 성경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내가 66권 가운데 한 권만 택하란다면 나는 로마서를 택하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로마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많은 부분이 구성되어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도 있고 핏줄도 있고 안에는 많은 내장들도 있고 기능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는 우리 몸으로만 한다면 가운데 척추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가운데 척추가 없으면 우리가 문어다리 같이 살 거 아니에요? 응? 오징어 같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운데 뼈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딱 지탱해 주면서 사람답게 살도록 만드는 성경책이 로마서라 그럽니다. 로마서를 여러분 많이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에 하면 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다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통하여 탕자의 생활을 정리하고 성자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하여 종교 개혁을 하고 개신교를 문을 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요한 켈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왔고, 요한 웨슬레가 변화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전도자가 된 것도 로마서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로마서에서 큰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흔히 사람들은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로마서의 주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흐리고 있는 중요한 주제요 가르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6, 17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한번 합시다. 복음.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구원.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믿음. 이 네 가지 단어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먼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통신수단이 지금같이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같이 전화를 건다, 핸드폰 친다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가운데 비둘기를 통하여 통신수단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봉합불, 멀리 있는 데까지 높은 데서 불을 올려가지고 횃불을 통해서 연결해서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라톤 같은 누군가가 달려와서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전쟁을 할 때 군사적인 목적으로 어떤 소식을 급하게 전할 때 열심히 달려서 그 목적지까지 가서 소식을 전하는 훈련을 많이 시켰답니다.
몸이 건강하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중간에 이제 적들이 매복해 있으니까 그 길을 갖다 피해가면서 열심히 달려서 소식을 전하는 마라톤이라는 것이 시작됐다 합니다. BC 490년경에 마라톤이라는 평지에서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아테네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지는 나라는 아주 막대한 피해를 보고 포로가 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기면은 자유를 얻고 승리하고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마라톤 평지에서 아테네 군사가 페르시아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때 한 명의 병사가 열심히 40km가 넘는 거리를 뛰어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뛰어가가지고 연락을 하니까 나팔수가 성 위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만 아테네 시민들이 광장에 쫙 모였습니다. 그때 달려온 병사가 숨을 헐떡거리며 여러분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테네 시민들이 막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껴안고 박수를 치고 와! 그 병사는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 경주가 시작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 그래. 복음이다 그래. 유앙겔리온. 근데 유앙겔리온이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예수님을 기쁜 소식의 주인공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와! 그분이 오셔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다. 그분이 복되게 귀하게 보화 같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기쁜 소식이다. 그분이 우리 인생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러 고난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창에 찔리고 못 박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것은 너무너무나 기쁜 소식이다.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면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와야 됩니다. 와야. 여기에 이제 기쁜 소식이라는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접목을 시켜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에 대한 전체의 그 모든 것을 합쳐서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그건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한번 크게 합시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잡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도 바울이 이 귀한 비밀을 깨닫고 와, 예수님이 진짜 기쁜 소식이구나 하고 이분이 이제 완전히 그냥 예수님에게 올인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는 이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고 싶다. 혼자 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나라 저 나라 이것저것 가면서 복음을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전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아름다운 순교자로 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그럼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 와서 구원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말을 참 많이 듣게 돼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이제 세례 예식을 행하기 전에 이제
세례 문답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인류대학을 나는 대학원생이 세례 받겠다고 문답을 하게 됩니다. 왜 세례를 받으려고 왔습니까? 예, 구원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형제님,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렇지만 구원이요? 글쎄요 하면서 말을 못하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구원이란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무엇에 얽매여 있던 존재가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 게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언젠가 TV를 보다 보니까 동물의 왕국이 나왔는데 저 아프리카의 어느 시골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여준 겁니다. 갑자기 그 마을에 코끼리 소리가 막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도움을 구하는 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놀라가지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까 큰 코끼리 애미가 막 울면서 도와달라는 그런 소리였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만 그 어미 밑에 있는 구덩이가 하나 있었는데 구덩이에 새끼가 빠져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고 거기서 드러누워 있는 겁니다. 크기가 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깊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막 발버둥 치는데 엄마가 아무리 코를 가지고 새끼를 끌어내려고 되겠습니까? 완전히 막 덫에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땅을 파고 기중기를 가지고 와서 그 새끼 코끼리에다가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기중기를 가지고 쫙 올려가지고 땅에다 놓고 풀어가지고 엄마하고 새끼가 숲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 새끼가 혼자 못 나오잖아요. 어미가 할 수 없잖아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는 것이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아주 폭이 넓게 사용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도 구원, 가난의 고통을 안고 있다가 부해진 것도 구원, 전쟁터에 나가서 포위를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서 살아난 것도 구원, 인생의 문이 닫혀가지고 망망한데 거기가 열리는 것도 구원, 넘어지는 사람이 일어난 것도 구원의 의미로서 굉장히 폭넓게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물속에 빠진 사람을 다른 사람이 건져내주는 거, 그 사람 구원받았다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구원이라는 용어가 종종 나오죠. 생활의 구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영혼의 구원에다가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게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란 말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해방을 시킨다, 건져내준다, 살려준다. 이게 구원입니다. 깊이 마음에 머리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건져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데,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7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7대 구원. 이것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한번 합시다. 죄로부터의 구원.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구나 했어요.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죄로부터 나올 수도 없고 죄를 안 질 수도 없고 죄 가운데 헤매고 사는데, 이제 이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가 나타나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권세가 있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큰 죄, 작은 죄, 아는 죄, 모르는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가 살면서 짓는 모든 미래의 죄를 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모두 다 씻어주고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에베소 1장의 7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찬송가 252장을 기억합니까? 참 좋은 찬송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기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 없네. 요한일서 1장 7절을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모든 죄, 100가지 죄 아니고 1000가지 죄 아니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이 깨끗한단 말은요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진행 중.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 또 씻어주고 내일 또 씻어주고 모레도 씻어주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데를 예수님의 피가 계속 와서 씻는다. 여러분, 옷이 더러우면 한 번 옷 빨고 그 다음에 영원히 입습니까? 또 더러우면 또 세탁기 집어넣고 또 돌리고 또 그 다음 더러우면 또 돌리고 계속 빠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계속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의롭다함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의가 없습니다. 더럽습니다. 말하는 게 더럽고 생각하는 게 더럽고 손과 발로 더러운 것들을 많이 행하고 삽니다. 의롭지 못한 인간들을 예수님을 믿으면 이 불의의 상태에서 우리를 의롭다함의 은혜로 인도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의롭다함이라는 것은요, 판사가 피고인한테 당신은 무죄입니다 땅땅땅 때릴 때 쓰는 법정 용어라, 그럼 재판에서 쓰는 용어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넌 누구냐? 예,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응, 그래, 너 안에 예수가 있구나. 그래, 너는 이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내가 너를 무죄라고 선포한다. 땅, 땅, 땅. 예수 이름으로 너는 무죄다. 이게 의롭다함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십니다. 너는 깨끗한 사람으로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담대하게 아버지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구약에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우리가 만날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복음이라는 귀한 은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가 복음의 주인공 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와, 나도 너하고 만나고 싶어, 나하고 같이 살자,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의롭다함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과거에 끝났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되고 있는 중이 아니고 되어버렸다. 자, 한번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칭이라고 그래. 칭. 의롭다고 칭해준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응? 나는 너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주겠다. 그렇게 불러준다. 그게 의롭다 하심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값을 냈습니까? 헌금을 5억 내니까 해주더라. 기도를 막 500시간 하니까 주었더라. 교회를 1000번 다니니까 주었다. 이게 아니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 믿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복음의 능력은 저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의로 우리 인간들은 저주의 그늘 아래 살고 저주에 붙잡혀 살고 저주의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저주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와요. 3번. 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목사님 저주가 어떤 겁니까?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죄도 없고 잘못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은 결과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큰 은혜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약속된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주와 상관이 없는 사람 됐어요. 저주에 생각하지 마세요. 저주에 말하지 마세요. 저주의 그늘에 앉아있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저주 아래 앉은 사람이 예수님이 해방시켰다니까, 자유로움을 주었다니까 왜 저주의 인생을 살아요? 한번 합시다. 나는 저주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복의 사람이다. 시작. 아브라함의 복은 내 것이다. 나에게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왔다는 건 나와 저주가 관계없다는 사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까? 그럼 나는 저주와 관계없다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저 불신자들은 성령이 안 왔잖아요. 안 왔으니까 저 사람들은 저주의 그늘 아래 있고 우리는 그늘 아래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저주의 그늘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서 이제 나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자들. 아브라함의 복은요,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여러 모양으로 돌보심의 은혜를 가운데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저주는 나와 상관이 없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우리 가정에 있는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저주의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절망.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되고, 뒤로도 안 되고, 하다도 안 되니까 절망하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고, 나는 이 세상을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생해서 만든 거잖아요. 예수님이 고생했잖아요. 나 대신 저주받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창에 찔리고 가시 mell리고 하면서 온몸이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저주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주를 또 끊어버리고 빠져나오고 아브라함은 내 것이다. 나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자꾸 입으로 선포해. 우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선포하세요. 계속 하세요. 그러면 사탄이 알아들어요. 얘한테는 안 통하네. 얘한테는 안 되겠네. 그러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서 떠나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마귀로부터 구원을 주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악한 마귀의 종이었다, 노예였다 그래요. 마귀의 노예. 그리고 심지어는 마귀의 자녀다 그래요. 자녀. 마귀의 자녀.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면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 2장 14,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라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왜 우리 같은 인간의 모습을 쓰고 인간의 육신을 쓰고 오셨을까? 성육신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다. 마귀가 심판받았다. 멸했다는 건 예수님한테 심판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 붙잡혀 벌벌 떨고 사는 인간들을 해방시키도록 놓아주려고.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마귀 심판, 인간 해방. 시작. 마귀 심판, 인간 자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종으로 살고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마귀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권세를 주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주면 나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어둠의 영들은 나와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형제들에게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은 그런 권세가 좋아요. 권세. 명령권이 있어요. 명령권. 암명의사에게 마패를 줬는데 이 암명의사가 마패를 내밀면 돈이 생깁니다. 마패를 내밀면 변사또가 벌벌 떱니다. 마패를 내밀면 상을 줄 수도 있고 집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암명의사가 바보가 돼가지고 쓸 줄을 몰라. 그냥 저녁에 가서 여관에 가서 한 번씩 닦아보고 아유 멋있네. 야 비싸겠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걸 호두머니에 집어넣고 감춰놓고 쓸 줄을 몰라. 그러면 상간마마가 어떻게 생각해? 이 바보야. 그거 사용하라고 준 거야. 꼭 마패같이 생겼네. 할렐루야. 빨간 마패. 예수 피가 있는 마패. 이걸 사용하면 악한 어둠의 영이 떠나가. 병이 고쳐져. 기도응답을 받아. 너에게 문제가 해결돼. 사람이 변화된다고. 병도 고쳐지고 물질도 생길 때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다 주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사용할 줄 호주머니 넣고 다니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 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벌벌 떨고,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 이름을 자꾸 많이 부르고 찬양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여 승리되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 자녀됨의 구원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꼭 기억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 같이 외웁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예수님 이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감정에 따라서 믿는 게 아니고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나 하나님 자녀야. 아유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네. 아유 오늘 부부싸움 대판하고 나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오늘 뭔가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 자녀. 그게 아니에요. 그건 감정, 느낌에 따라 믿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믿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주고 있다가 아니고 이미 주셨대요. 자,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다. 시작.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녀도 뭐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관 자녀도 힘이 있고 회사 회장님 자녀도 힘이 있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란 하나님 자녀. 이 최고로 높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는 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복음이 준다. 복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섯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그 영생이라고 해요. 줄여서 영생. 단지 영원히 산다는 것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자체가 영생. 그럼 영원한 생명, 영생은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다가 왜 하나님은 영원히 살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랄까?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있고 꽃에는 꽃의 생명이 있고 고래는 고래의 생명이 있고 사자에게는 사자의 생명이 있죠. 그럼 영원하지가 못해. 몇십 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와 있음을 감사합시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의 양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어디 가서 구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없어요. 없어. 이 땅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신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은 없습니다. 지구 덩어리를 다 가져도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고 살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여러분,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근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없구나. 목사님, 제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요. 20년 동안 예수님 믿었다가 지금 15년째 믿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 영생이 있어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 영생 없는 거예요. 영생 없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영생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영생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닙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여러분 영혼 속에 모시고 살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다가 그만 믿었는데 천국 간다는 성경 기저는 절대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이 복음은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국. 성경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최후의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받고 하나님의 집에 가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자, 우리 시편 23편 6절을 읽어봅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아멘.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누님이 좀 젊을 때 이 세상을 떠나시고 예수 믿고 가셨는데 그분의 비석에 이게 새겨져 있는 걸 봤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 여러분, 내 살아있는 동안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기간이에요. 근데 그때는 따라다니는데 죽은 다음에 여호와의 집에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여호와의 집에, 영원한 집에 가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르신 예배에 나오는 어느 분하고 제가 어제 며칠 전 전화가 됐어요. 무슨 일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저기 여의마루라는 데 사는데요. 어느 교회를 다니는 성도래요. 제가 일주일에 2번 수요일하고 주일 오후에 양문교회 가서 어르신 예배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근데 제가 왜 거기를 가냐면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다 천국에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천국에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다른 목사님과 달리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 떠나야 되잖아요. 응? 앞에 가는 분, 뒤에 가는 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떠날 때 어디 가야 돼요? 여호와의 집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천국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지지고 볶고 살아도 여기 못 가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이고 이 세상에서
별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여호와 집 하나님의 집에 간 사람은 성공한 사람. 우리 다 천국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리가 어디냐? 천국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인생을 살았어도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집, 황금과 보석으로 지어지고 인생의 고통이 없는 영원한 행복의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네 번째 단어를 만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살리라.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살리라. 자,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믿음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말씀 보면 1장 17절에 믿음이란 말이 3번 나와 있어요.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릇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아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그릇에 딱 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복음이라는 선물을 만들어 왔어요. 이 복음이라는 선물이 나의 그릇에 내 인생에 내 것이 되려면 믿음의 그릇을 내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릇을 내밀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컵을 뚜껑을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 담을 수가 없잖아요. 물이 들어갈 수가 없고. 만약에 이 컵을 엎어놓으면 이 컵 속에 무엇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릴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자, 마르틴 루터란 분이 원래 캐톨릭의 신부였다고 그럽니다. 머리가 좋고 신학교 교수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똑똑한 분이겠죠. 근데 1년에 몇 번씩 그 높은 성당의 계단을 기어서 가야 돼요. 고행을 하는 고행. 네가 구원받으려면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처럼 고생을 해야 돼. 피를 흘려봐야 돼. 행위가 중요하고 공덕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평안도 없고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없고 제사함에 뭐 기쁨도 없어요. 아무리 손을 씻어도 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고 아무리 내 마음을 씻으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확 떠올랐어요. 다시 한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행위로 사는 게 아니구나. 공덕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종교 생활로 사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계단에 기어가다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내려와 가지고 잘못됐다.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해가지고 종교개혁에 앞장서서 개신교를 시작한 분이 마르틴 루터라 그래요. 지금부터 500년이 지났겠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로 생각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믿음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짓고 허물 많고 넘어짐도 많고 미워도 하고 원수 삼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허물도 많지만 주님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다 하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봅시다. 7가지 한번 크게 합시다. 죄로부터의 구원, 의롭다 하심의 구원, 저주로부터의 구원, 마귀로부터의 구원, 하나님 자녀됨의 구원, 영생 얻는 구원, 천국 가는 구원. 이 7가지 성경의 핵심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여러분 7가지에 해당되는 복을 받고 사는 사람.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고 간증되고 또 이 사실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